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입니다. 9절에서 14절입니다. 9절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을 대물림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신명기 4장은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에 대한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규례와 법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그곳에서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인데 그 규례와 법도는 이스라엘에는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 오직 하나님 한 분 이외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체하는 우상, 그 우상은 어떤 것이라도 만들지 말라는 내용이 사장의 중심축을 이루고요. 그리고 그 사장의 중심을 이끄는 단어 중에 하나가 살리랍니다. 죽지 않고 사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은 살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6절에서 8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열방에게 선망이 대상이 되고 모델이 되는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규례와 법도대로 행하면은 열방,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고 모델이 될 거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또 우상 숭배의 위협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킴으로 이 비전, 세상 열방 가운데서 정말 선망의 대상이요 모델이 될 것을 다시 한번 실현할 것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9절을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려면은 온 마음을 담은 노력과 혼신에 흔들리지 않는 그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본 것 잊지 않도록 안간 힘을 힘써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난 일을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는 것.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은 끝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이 너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죠. 너의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도 공동체 차원으로 지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보면 괴롭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기억상실증이에요. 기억상실증.
그러니까 이 모세의 강론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자손 대대로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다짐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짐했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순종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단지 마음만 먹는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어떤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순종이라는 것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라기보다는 지금 마음과 의지를 요구하고 있는 내적인 행위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가보시면은 이제 이스라엘에게 절대적인 순종을 권면하는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면 여기서 네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이 호렙산이라는 것은 신의 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의 산에서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죠. 무슨 사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어디로 인도를 받았어요? 신의 산으로 인도받아서 그곳에서 모세 두 돌판으로 말미암은 하나님과의 언약식을 체결했던 것이 신의 산에서의 일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그 신의 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눈으로 보았던 일, 그러니까 9절로 다시 한번 가보시면요.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해놓고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자, 지금 모세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청중 모두가 마치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그 현현을 목격했던 것처럼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 일을 봤던 사람들입니까? 보지 못했던 사람들입니까? 대부분이 보지 못했죠. 왜냐하면 지금 출애굽 2세대들이기 때문에 지금 본 사람은 어떻게 보면 모세와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 이 정도란 얘기예요. 그런데 마치 지금 이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청중이 그 앞에 있었던 것처럼 그 일을 봤던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선조들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지금 모세가 이처럼 말하는 건 뭐냐면 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은 신의 산의 공동체가 그 공동체의 연속성상에 있다는 거예요. 세대를 달리하는 백성들 모두가 지금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그 공동체,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이 신앙의 사건을 지금 우리에게서도 동일하게 그것을 본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나중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직접 현재 우리가 보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고 그것을 십자가의 사건을 내 것으로 삼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금 신의 산에서 공동체의 이 언약은 그냥 그 세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함께 하나의 공동체로서 대물림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신의 산으로 부르시는데 10절 끝에 가보시면은 왜 부르시는가 두 가지 목적을 들고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나를 세상 사는 날 동안 어떻게 해주기 위해서,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자녀에게 뭘 가르쳐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신의 산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추구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경건한 삶이라는 건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누가 선생이 되어야 될까요? 바로 부모가, 조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우리의 자녀와 손자, 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신의 산에서 눈으로 본 것을 잊지 말라고 그래요. 눈으로 본 것.
자, 그런데 뭘 보았을까요? 11절에 가보시면 뭘 보았다고 얘기합니까? 시내산에 불이 붙어가지고 불길이 충천했던 것, 그리고 어두움, 검은 구름, 이걸 보았다고 그래요. 이건 이제 하나님이 현현하시는 것을 동반하는 어떤 현상인데요. 이 구름과 불길 속에서, 그런데 12절에 보시면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뭐뿐이었더라? 음성뿐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성뿐이었다. 너희가 하나님을 말소리만 들었지 형상은 못했다?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시내산에 임하셨지만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시내산에서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형상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미지가 아닙니다. 오직 뭐만요? 음성뿐이었다. 말씀으로만 나타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은 불길 가운데서 말씀하셨는데 오로지 음성밖에 너희는 듣지 못했다.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계시의 통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말씀이다. 눈으로 보는 어떤 종교적인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의 귀로 듣는 말씀이 소중하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불길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지만 실상은 불길 가운데 계시지 않고 불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수단일 뿐이고 통로일 뿐이지 하나님은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지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오직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게 아닙니다. 어떤 다른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를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것 이상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을 기대하잖아요. 그러면 우상 숭배로 빠지고 교만하고 타락한 마음으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어떤 이미지와 어떤 환상과 어떤 신비로운 체험 가운데로 자꾸 나아가려는 것은 우리가 타락의 길로 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힘써야 되는 겁니까? 그의 음성을 들으려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4절로 가보시면 이제 시대와 장소와 세대가 바뀌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지속적으로 어떤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겁니까? 규례와 법도를 행하는 삶. 교훈받은 하나님의 그 규례와 법도를 행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신앙 공동체가 이 믿음이 변질되거나 사라지지 않고 계승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손에게 동일하게 이 신앙이 전해져야 돼요. 나에 대해서 신앙의 고리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나 자신이 말씀 안에서 믿음을 든든히 세울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말씀이 후손에게로 복음이 분명히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 복음을 받고 말씀을 들은 자의 책임이요 의무라는 거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끊임없이 명령형으로 얘기합니다. 이끄는 문장들을 주로 보시면 다 명령형이에요. 9절에 가보시면 그렇죠. 스스로 삼가라. 힘써 지켜라. 잊어버리지 말라. 10절에 가보시면 끝에 가면 배우게 하라. 가르치게 하리라. 그 다음에 14절로 가보시면 교훈하게 하라. 그냥 한순간만 지키면 되는 명령이 아니라 지시가 아니라 영원토록 지켜야 할 가르침으로서 주님은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명령형으로 이렇게 하셨을 때에는 하지 않으면 결코 안 되는, 지키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가르침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명령이라는 건 뭐예요? 이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대로 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고 이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다. 그러니까 정말 죽지 않고 사는 길에 대한 지시를 내리고 계시는 겁니다. 삶에 대한 방도에 대한 지시, 명령, 이것이 지금 담고 있는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신명기 4장은 처방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처방전이 뭡니까? 병원에서 참으로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고 내리는 것이 처방전이잖아요.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서 내리는 조처, 그 기록된 문서, 처방대로 하면 어때요? 사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치료의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명기 4장에 정말 처방대로만 하면 죽지 않고 살게 되는 거예요. 죽음의 벌을 이루는 병, 거기서부터 살게 되는 초청장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산다는 것은 몸이 산다는 게 아니라 영혼의 삶을 얘기하는 거죠. 이 규례와 이 법도를 지켜라. 그것이 네가 사는 길이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사람의 생존은 떡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선조들이 정말 이 한국의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정말 수백 리 길을 멀다 않고 몰려갔던 옛날이 있었어요. 그죠? 그 믿음이 지금 여기까지 왔고요. 우리는 그 믿음을 이어 나아가야 돼요. 일제의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선조의 신앙이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떠올리고 그걸 붙들고 나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은혜입니다.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았으면 내가 왜 그분을 믿고 따르는지 나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손자, 소녀들에게 이 믿음의 세대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이어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정말 풍성하게 일으켜서 해달라고, 믿음의 세대, 거룩한 세대, 순결한 세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세대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면